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새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잘난 자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음성에 응답한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부활절 셋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의 백성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일상생활에서 거칠어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진리를 보이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지친 몸이 안식과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참된 믿음의 의지를 새롭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지교독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무한한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진리와 정의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교만함을 버린 겸손한 마음과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참된 영광과 권능을 보고 깨닫게 하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의 삶의 순간도 주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임을 인식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더 진실하고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신뢰하게 하셔서 때로 힘들고 불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은 선한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죄는 미워하시나 회개하는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면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의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는 외식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더 기댈 때가 많고 주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하여 어긋난 길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많은 시간을 내 욕망을 따라 헛되이 낭비하며 세월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 거룩하심에도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사 구원을 허락하신 끝도 없는 사랑하시는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송의 예배를 올립니다. 기뻐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에게 주시되 필요에 따라 값없이 주신 것임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저희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인 양 은근히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들이 겸손과 지혜를 가장한 교만과 미련한 죄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늘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키워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저희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는데 이 때문에 민심이 많이 갈라지고 흉흉해졌습니다. 간과 없기는 선출된 사람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을 지키고 당리당략보다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과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며 후세대를 위한 정책과 집단 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며 먼저 마음이 움직이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나라의 안녕과 저희가 누리는 믿음의 자유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시고 장래 믿음뿐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는 나라 되도록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통치가 끝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어지고 상처난 곳을 싸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곳 가운데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도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온전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41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지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부활절 절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거나 소화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시는 장면인데 본문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도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아직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실물을 보면서도 믿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소화해내기에는 너무 엄청난 신비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부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몸에서 어떤 신비한 광채라도 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놀란 만큼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봐라,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39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시면서 40절에 의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은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흘 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히셨던 그 끔찍하고 참담한 상처 자국들을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아픈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인 보통 트라우마라고 말하지요.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나 조짐이 보이게 되면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 이게 보통 고통입니까?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한 고통이기 때문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트라우마로 남을 만도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끔찍한 상처와 자국들을 왜 부활의 증거로 보이셨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늙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얼굴에는 수많은 주름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름이라 보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주름이 그냥 생긴 주름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고 오셨던 모든 삶의 역사와 흔적이 그 하나하나 주름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니신 그 처참한 상처에는 예수님께서 한평생 살아오셨던 예수님의 모든 삶의 역사와 발자취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탄생하신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몸소 실천하시며 살아오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순종과 헌신의 삶이 그 상처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들을 향한 구원과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그 상처에 담겨 있는 거지요. 비록 겉모습은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허리에는 창에 찔린 무시무시하고 보기 싫은 끔찍한 상처들이겠지만 그 모든 상처들은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우리 예수님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외형적인 상처가 너무 흉해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며 숨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 내보이시면서 너희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너희의 손으로 만져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지요. 너희가 부활의 증거를 알고 싶고 깨닫고 싶냐? 그렇다면 다른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능력이나 황홀한 것을 찾지 말고 바로 나 예수가 살아왔던 삶을 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활의 증거는 나 예수 자체에게 있는 것이지 어떤 화려한 외부적인 것이나 신비한 것으로 장식된 것에서 나의 부활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따라가 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교훈과 생명의 진리를 내가 좀 더 실천해 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단 한 발자국이라도 함께 걸어가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 속에 담긴 생명력과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실 때 어떤 특별한 기적과 신비한 현상을 굳이 나타내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거나 역사나 철학 같은 인문학의 논리로 풀어보려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런 노력들은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부활의 현상을 극히 일부분 말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그런 방법들로는 결코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은 어차피 우리 인간의 능력과 범위를 넘어서는 하늘의 영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을 보고 믿는 것 외에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 외에는 부활의 참된 의미도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참된 본질도 깨달아질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장식하거나 꾸미시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한 생명의 삶을 사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외적인 것들로 꾸미거나 다른 것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반면 우리를 비롯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온통 꾸민 것과 치장한 것 투성이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옷을 벗고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최고로 장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돈입니다. 재물이지요. 풍성한 재물로 장식하고 성공과 거기에서 비롯된 번영과 화려함으로 자신의 삶을 장식합니다. 또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업적과 공적들을 어떻게든 펑펑 튀게 해서라도 크게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닌 짐승들의 처소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도 예수님은 문제될 게 없었지요.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천한 직업에 속했던 목수라는 직업으로 사셨어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기간 동안 여러 기적과 신비한 능력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들을 빌미로 예수님 자신을 과시하거나 선전할 일도 없으셨고 반대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외면당했다고 서러워할 일도 예수님에게는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의 길도 오로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면서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가셔야 할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셨지요. 십자가에서의 그 처참하고 치욕적인 모습으로 조롱과 죽임을 당하실 때에도 그 처참한 광경이 부끄럽다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 자신을 가리려 하거나, 얘들아 비참한 내 모습을 쳐다보지 좀 말아라, 짜증내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반대로 그 비참함을 마치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어떤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둔갑시킬 그럴 필요도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의 모습으로 항상 사셨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삶은 완벽한 자유함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 자유함을 권력에 의지해서나 어떤 큰 힘의 도움을 받거나 세상의 기술과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자유로우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든 삶에는 그 삶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죽음과 어두움과 거짓과 최악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을 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불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을 돈으로 장식할 수밖에 없고, 명예나 학위나 사회적인 지위로 꾸며야만 그나마 어느 정도 남들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있다고 여기고 있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로는 남 앞에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장식하고 있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외모나 학력이나 재능 같은 것들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아니지요. 상류계층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삶의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죄악되고 비루하고 치사한 내용은 사실 별로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저 단지 겉으로 장식된 몇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과시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화려하고 권세 있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겪으셨던 그 처참한 상처를 부활의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완전한 실패의 현실 아닙니까?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수많은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죽임을 당하셨지만 여전히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면서 예수님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삶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보고 배우고 본받아야 할 모습인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도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삶을 장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 권세, 풍요로운 물질, 화려한 외형, 많은 지식과 학위 같은 것으로 자신의 삶을 치장하지 않았지요.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만을 붙들고 십자가에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복음 선교를 위한 자신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체포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또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의 무수한 모략과 거짓 음모로 인해서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은 그런 자신의 현실에 한탄하지도 않았고 연연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 자존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과 세상 권세와 성공과 번영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인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상처와 흔적들을 부활의 증거로 내세우셨듯이,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내세웠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과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 삶의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삼고 내 자존심의 바탕으로 두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돈다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왕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제1의 바탕이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구원받은 삶인 것이고, 이 세상 어떤 조건 속에서 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돈 걱정, 직장 걱정, 집 걱정, 건강 걱정, 얼굴과 몸매 잘 보이게 해야 되는 걱정,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걱정.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모든 걱정들을 안고 삶의 대부분을 수고하며 애쓰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요. 그 수고와 노력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비루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장식하고 치장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무엇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으로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재벌의 재산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왕의 권력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과학이라는 최첨단 기술이나 멋지고 높은 차원의 학문과 예술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요. 오히려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멸시와 조롱과 살과 뼈를 찔러버리는 그 고통 속에서의 죽음을 극복하신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예수님 자체의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로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셨던 죽음의 상처들을 오히려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살고 있든지, 아무리 삶의 밑바닥을 헤매는 그러한 방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돈으로 내세우셨다면 가난한 자는 부활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고, 부활의 증거를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내세우셨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에 접근하기도 어렵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당하셨던 인생의 최악의 것을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은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의 나의 모습과 현실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을 풍성히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이 세상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부활의 생명력으로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현실에 얽매여 있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워 가릴 것도 없고 잘났다고 과시할 것도 없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자유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방황 속에서 참된 길을 찾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어두움 속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47장 1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 4절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주 만물과 태양계와 이 지구를 운행해 주셔서 때를 따라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교차하며 생명의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은총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대로 생명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인간의 과도한 욕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면서 자연의 섭리가 혼돈되고 이렇게 기후위기를 넘어 재앙으로까지 나아가는 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살아야 할 세상이 이 또한 인간의 죄악된 욕망들이 앞서면서 끊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과 살육이 지금도 벌어지고 삶 자체가 전쟁 같은 경쟁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의 평화를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지 인간의 현실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배와 섭리를 또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특히 권력과 재력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함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의지를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예물은 주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오니 단지 봉헌의 의무를 감당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려는 믿음의 의지를 담아 항상 봉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봉헌으로 인해 고민이 있다면 얼마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내가 어떻게 좀 더 진실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를 더 고민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봉헌한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과 처지를 주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아직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자존심과 내 소원과 욕망과 세상의 모순된 구조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더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끊이지 않습니다만, 그런 현실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믿음의 권능과 능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하고 지금도 힘겹게 투병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회복과 아픈 중에도 주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주시며, 이런저런 시련과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굳세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냉방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3배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셨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라고요. 여행 오신 분들은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오셨나 보네요. 김금옥 집사님이시군요. 어디 앉아 계십니까?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겠습니까? 김금옥. 저기 계시군요. 예,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원동로의 142의 정기노회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동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당회원 전원이 총대로 참여하겠고요. 충계대 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정기 재직회 오늘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함께 해 주시고요. 여전도의 원래회는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영순 권사님 남편 되는 김광준 집사님, 보강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데 이제 암이 전신으로 퍼져서 상당히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재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최영석 안수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명숙 성도님 어제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보강병원 장례식장에 모셔져 있고요. 입관 예배를 오늘 오후 4시 30분 입관 예배 예정으로 있습니다. 슬픈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장례식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2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상한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 창조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부활의 증거가 어떤 화려하고 신비한 것이 아닌 예수님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